이 행복 다섯 번째 진짜 행복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있는 여리고는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참 부유했습니다. 넉넉한 그런 살림살이 할 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요, 정치적, 경제적인 자유가 거의 없는 억압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여리고 땅에서 그들은 세금 때문에 힘에 겨우하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에 겨우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제가 가본 도시 중에 참 아름다운 도시, 대표적인 도시로 큰 부자들이 머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들이 사는 도시에 그 큰 부자들일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도시에 약간의 아니면 아주 많이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고 순전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 뭐 다 해도 이 삭개오의 이름에 다 포함될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좋은 이름의 뜻으로 유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게 뭐냐?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장. 세리장이면요, 부자 도시의 세리장이면 최고의 권력자와 같습니다. 친일파 이완용 정도의 파워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에 좋은 건 다 뺏어 가져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사람, 그게 세리장. 요즘 말하면 세무서장이죠. 도시의 세무서장. 아주 막강합니다. 기업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사찰이면 거의 기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권사는 기업도 세무조사 받는 바람에 TV에 나오고 결국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리와 또 세리장은 무서운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당시 세리들은요, 세금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물론 원칙적인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원칙적인 기준은 하나, 로마에 일정한 금액을 내면 되는 그 기준이지 걷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정말 그 불합리한 그런 세무 제도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늘 아침 운행하다 보니까 그 김은혜 씨가 이런 광고를 냈다가 뭐 떨어졌었지만 9억 이하의 집은 재산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냈더라고요. 그 사람 됐으면 이 경기도민들 수지 맞을 걸 그랬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경기도에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만큼 세금은 누구에게나 무서운 것이죠. 반면에 오늘날 같은 시대는요, 세금을 많이 내면 좋아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면 왜 좋아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세가 올라가면 좀 불편해야 되는데 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세가 올라가는 거고 좋은 차면 더 올라가는 거죠, 세금이.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좋은데 이 당시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세금 징수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나 또 다른 세리들은 되도록이면 더 많이 걷어서 큰 부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기를 원했던 것일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가 없죠. 로마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큰 부자 삭개오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가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우리 한국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외국 이스라엘은 가니까요, 정말 무화과 나무가 커요. 우리나라 감나무가 크듯이 무화과 나무가 크더라고요. 감나무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올라가서 감 따본 경험이 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감나무처럼 큽니다. 근데 감나무랑 약간 다른 것은 뭐냐, 감나무 잎은 제 손바닥 정도도 안 되지만 돌 무화과 나무 잎은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려져요. 무화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잎사귀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올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하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을 만큼 그런 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지위라 그랬어요. 큰 부자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놓을 만한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사람들 시켜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사람을 사서라도 데리고 오게 할 수 있고 뇌물을 써서라도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세상 주의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봤을 때에 올라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죠. 왜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는 똑같아요. 어른들은 뭐합니까? 체면치레 하잖아요. 체면이 있지. 도시에 유명한 사람이, 그것도 알만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올라간다? 이거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또 아무리 호기심 있고 도전정신이 있다 해도요, 자기의 명예를 갖다 다 뒤로 던져버리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삭개오가 사람들 틈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는데, 삭개오 정도의 그 부자 권력이라면 사람을 사서라도 길을 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또 가만히 보면 당시 예수님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지지받지 못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특히 그 시대 지도자들에게는. 그 시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홀대했다면 당연히 삭개오도 예수님을 홀대해야 됩니다. 그 시대 지도자와 같은 레벨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지 않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야 말리라는 이런 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3주 연속 사모하다는 단어를 쓰는데 손을 뻗쳐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모습이 사모하는 삭개오의 심령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삭개오는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나무에 오를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전에는 큰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졌을 때에 만족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쳐다볼 때도 얼마나 큰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삭개오의 마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함을 이루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그랬어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앞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냐? 내가 만나겠다. 자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도 오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이미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나는 너를 찾아왔다.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특별한 은혜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 때문에 굳이 거기서 지원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밑에서 사람들 물이 져서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걸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도 이러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내가 부끄러움, 수치, 조롱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봐야지 했을 때에 그 모든 수치거리나 조롱거리가 다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도 나만 장군이 우리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굳이 이 물에다 몸을 담그라고 하냐면서 요단강을 다 조롱했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옷을 벗는 것은 수치고 조롱거리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떠나간 역사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만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 낫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몸을 담글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삭개오가 그것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신앙을 하기 전부터 제 꿈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모함이었었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길 기도했었고, 곳곳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기도구를 찾는 것이 저의 뜨거운 사모함이었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모함이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게 그런 기회가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그 사모함의 은혜에 따라서 특별하게 인도하심이 계속적으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흥사가 되길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사모함. 그랬더니 그 꿈을 꾸던 전에는 가서 여러분처럼 앞에서 말씀만 듣던 그 자리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6월 26일인가요? 오후 2시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쓰던 그 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예.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그 삭개오의 사모함, 하나님 은혜 말씀 전하기 원했던 저의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같은 은혜를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삭개오를 어떻게 도우셨겠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열정, 그 하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리장, 지역 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잃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최상의 것을 택한 그런 삭개오의 영적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 것도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뭐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갖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장애물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장애물을 걷어주시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문제가 더 쌓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삭개오가 뽕잎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보셨던 예수님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봅니다. 누구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누가 불러줍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돈도 많고 세상적 지위도 가졌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삭개오처럼 키도 작잖아요. 요즘 애들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돼?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도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올라가는 분명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해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다른 말 하면 이거예요. 사람들 삭개오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놀려대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도 역시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주께서 기억해 주시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으로서 주 앞에 구원받은 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인데,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니야,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같이 아니고 세상 같이 하면서 그것을 자꾸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세상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그건 일반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방콕에서 봤는데, 방콕이 그렇게 부자 나라인 줄 몰랐어요. 부자 도시. 세상에 높은 빌딩이 우리 서울보다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디자인도 우리는 뭐 천편일률적인데 얼마나 정말 디자인도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이 뭡니까? 그건 다 쓸어버리는 멸망의 대상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일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비를 고르게 주시는 하나님 은총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속적 만족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콕 역시 어떤 도시입니까? 샌프란시스코 한 도시처럼 완전히 게이 도시 아닙니까? 동성연애 도시 아닙니까? 밤 거리마다 동성연애자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바로 방콕이더라고요. 그는요,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은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요, 좀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에 있지 않아요. 거기 참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즉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밖으로. 어디로요? 예수께로 나와야 돼요. 삭개오는요,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좋은 지위를 누렸지만, 좋은 집에 살았지만,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오면서도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냐? 그건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살아보셨잖아요. 누려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려보았습니까? 많은 상을 받아봐도, 많은 지위에 올라봐도 그 다 무익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세상에 누가 봐도 부를 학벌을 가졌던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참된 만족을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외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로 인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은 그를 불러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삭개오는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으면, 얼마나 그 당시에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반대하고 방해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집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만, 우리 교회는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요, 누구도 올 수 있는 집이지 와서는 안 될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에게 큰 축복의 말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고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라고, 삭개오의 가문은 망해야 될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를 왕따시켰습니다. 자신들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놀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침뱉고 더럽다고 말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그에게 내렸는데, 얘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만난 이후 삭개오의 모습, 삭개오의 생각,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이름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요번에 방콕 갔더니 선교사 한 분이 한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평시도 사역자로 선교하러 나갔는데 이름이 심재우더라고요. 이응 하나가 떨어졌어. 그래서 심재우 선교사님 강력하게 발음해야 돼. 심재웅 하면 제가 되는 거고. 삭개오 의롭고 순전하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가치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름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바뀐 삶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모습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삭개오는 안 돼, 삭개오는 안 되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진짜 삭개오. 예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바뀌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는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내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절반을 주겠대요. 큰 부자인데 절반을 뚝 떼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마 모르게도 수도 없이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갚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갚겠습니다. 몇 배로 갚는다 말이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성경 박사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 소 한 마리를 남의 것을 강제로 뺐으면 5마리로 갚는 법이 있었고요. 남의 양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으면 4마리를 갚는 법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법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여호와 율법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부에 말했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나눔 구제의 삶이거든요. 나눔 구제. 네.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제하고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남들에게 나누었지? 나는 얼마나 남들에게 퍼주었지? 나는 얼마나 남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었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나눔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떼어서라도 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 인색함,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는 잠깐 우리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 전라도에 사는 한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께서 선교지다 교회를 줘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골 권사님이 선교지에 교회를 줘주겠다. 쉽지 않거든요.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오재무 선교사님에게 차를 사주겠다.
거의 1억을 들여야 되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1억을 들여서 차를 사줄 수 있다, 이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정말 크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한 일이거든요. 뭡니까? 변화된 진정한 모습, 내 것을 떼어서라도 죽어야 말겠다는 그 거룩한 의지와 결단들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눔과 구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증거, 할렐루야.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했습니다라는 증거인 것이 바로 나눔,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나눠준 거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우리가 정말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전 세계 나눔을 이루는 나라 아닙니까? 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상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교의 진정한 변화가 바로 그대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이런 사교의 진정한 변화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변화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 중에 최고의 모델인 듯합니다. 최고 모델. 사교의 진짜 행복은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준비해 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변화는요, 자신의 생각이 턴하는 걸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누리던 만족을 하나님을 향한 만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론 그것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때론 그것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그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야, 너 미쳤냐? 1억을 갖다가 헌금을 하다니. 너 미쳤냐? 10을 갖다가 헌금을 하다니. 근데요, 그 헌신이 세상을 더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가장 작은 아름다운 헌신조차도 주님께서 눈여겨 보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을 갖다 보시고 박수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연약한 과부의 그 딸랑 소리가 나는 그 부끄러운 소리까지 내면서 드려야 되는 그 예물에도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셨어요. 왜요? 그 두 랩돈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오늘 여러분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이 무엇입니까? 뭘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개와 같은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며 손가락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았어. 난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빴겠습니까? 근데 사개오는요, 정죄받는 대상이었지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완전히 바뀐 사개의 모습. 때로 예수를 만나기에 남이 오르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즐겁지 않을지라도,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부끄러울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은혜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모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거나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거나 마지못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사개오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그냥 정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전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사람들과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개오처럼요. 우리가 주로 인한 은혜가 아니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비록 힘에 겨울지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속히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계산하지 말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한 사람은 은혜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지난 주중에 어느 성도와 잠깐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1990년대 서울여대에서 성교한국 성교비전 훈련 받던 그런 4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사역자가 되고 그 청년이 다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랑 청년 때 사역했던 한 형제가 평시도 지도자인데, 그 형제는요 정말 얼마나 귀하게 그 동네 고향을 지키면서 그렇게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피택 장로님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청년 중에 장로가 된 형제는 그 형제가 처음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시각장애자예요. 시각장애자. 앞도 보지 못하는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형제. 처음에는 초코파이 준다 해서 교회 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코파이 줄게 교회 가자 했던 그 친구 박진호라는 형제도 장로가 되고, 구준수라는 형제도 장로가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세상 것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것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것을 찾기에 연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삭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삭개가 받아도 은혜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와주셨고 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 내밀지 않아서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가 혹 있진 않습니까? 주께서 이미 내민 그 손 우리가 잡고 삭개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진정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자, 더 예배를 사모하자, 더 말씀을 사모하자. 형식적으로 올리는 그런 주보에 이번 주 읽기 성경 말씀이다 이 표를 갖다가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찾아 읽고 또 한 달에 한 번씩만 바꾸는 이 체인지되는 말씀 암송을 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물가에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은혜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의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웃게 되고 신바를 나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삭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막 2중 3중 닫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잠겨있는 집은요, 멕시코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멕시코 집은요, 위에 락이 채워져 있습니다. 중간에 락이 채워져 있습니다. 밑에 또 락이 채워져 있습니다. 꽉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들어가려면 자물통을 세게 열어야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집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큰 부자는요, 이게 아니에요. 성이 몇 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 우리요, 열쇠 다 던져버리고 자물통 던져버리고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집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여러분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삭개오가 신바를 나서 예수를 모시고 집으로 달려가듯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모시고 세상에 나가서 춤을 추며
한 주간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